오늘 저는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낸시 매튜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그녀는 사무엘 에디슨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의 업적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발명품들, 여러분 그 위대한 발명품 1000개가 넘는데요, 가장 위대한 건 바로 전구입니다. 이 위에 빛나는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죠. 에디슨이 실용전구를 개발하여 오늘 인류의 모든 방을 환하게 비추게 했습니다. 또한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소리를 기록했다가 재생할 수 있게 만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음악 산업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놀라운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데 제가 소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위대한 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가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릴 적에 에디슨은 학교에서 지능이 낮다고 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에디슨에게 낸시 매튜 에디슨,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전직 교사이기도 한 낸시 에디슨은 아들을 집에서 교육하게 됩니다. 자퇴를 당한 어린 에디슨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가르침은 참으로 에디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낸시 에디슨이 아들 토마스 에디슨에게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단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라 라고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매일 들어왔다라고 에디슨이 고백합니다. 낸시 에디슨은 또한 자주 이렇게 에디슨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내를 주신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꼭 붙들고 자라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낸시 에디슨의 기도와 교육은 참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성공했을 때에 많은 인터뷰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첫 번째 선생님이자 나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다.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이 그리고 그녀의 기도가 나의 삶을 비춰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의 신앙교육과 더불어 홈스쿨링, 에디슨은 이렇게 그 교육을 통해서 에디슨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재능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와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디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아버지의 커다란 사랑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시편이 바로 72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이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시편이 오늘 본문 72편의 시편입니다. 또한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길 바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오늘 72편 시편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2편 1절 위에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밑에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에는요 리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리는 접두어로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 플러스 솔로몬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리라는 전치사는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라는 전치사는 소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은 소유를 나타내는 뜻을 차용해서 솔로몬의 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히브리어 번역에서 이 리는요, for, 영어로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많이 번역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온 현대어 성경은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을 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솔로몬의 시인가, 솔로몬에게 한 시인가 라고 헷갈리시잖아요. 72편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의 아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분명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아멘 아멘 하며 기도를 마치고 그 기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한 기도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노년에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은 자녀를 위한 기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를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나요? 에디슨이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 담겨진 시편 72편, 그 간절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 72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중요한 기도임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한번 배워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잘 되기 위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니. 왕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내려달라고 72편은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캐나다에 사니까는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됩니다. 캐나다의 집 마당에는 잔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적절한 비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드에 잔디를 깎은 후에 비가 내리면요, 그 잔디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도요, 네게브라는 지역이에요. 네게브라는 지역은 영어로 드라이랜드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건조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에 소낙비 같은 존재, 단비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푸릇푸릇한 잔디를 자라게 하는 것은 비입니다. 이 비가 특별히 금방 깎은 잔디 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벤풀 위에 내리는 비. 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 비로 인해 잔디는 무럭무럭 자라게 성장케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뱀풀 위에 풀을 성장케 하는, 즉 자녀가 이 세상에서 꼭 이러한 비와 같은,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꼭 필요한 존재, 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꼭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빛 때문에 숨겨진 동네가 비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램프를 책상 아래에 두지 말고 맨 위에 두어서 온 사방을 밑추친 거 보시면은 집안을 모두 비치는 그러한 남을 위해 빛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 마른 네게부 지역의 소낙비와 같이 담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마른 사막 지역에서, 네게부 지역에서 내리는 소낙비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꼭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의 어머니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것을 다시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라 라는 이 가르침,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소낙비와 같은 존재, 뱀풀 위에 내리는 아름다운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며 간절한 기도하는 아버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두 번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영화로운,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아멘 아멘으로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번의 아멘 아멘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아멘 아멘하고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는요, 오늘 본문 포함해서 5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아멘 아멘, 우리도 때로는 아멘 아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할까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담아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멘은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의 뜻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요, 이 아멘은요,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한 기도가 반드시 확신하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는 확신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이, 자녀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1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길 기도하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누구를 찾으십니까? 자기를 향하여 아멘 아멘 하는 간절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찾은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사야 말씀 40장 31절,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피곤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사람, 아멘 아멘 하며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24시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기도하셔서 아멘 아멘 기도하셔서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이뤄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다윗의 심정과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시편 72편이 참 어려운 시편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72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솔로몬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중의적인 의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와 시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중의적인 의미와 중의적인 두 개 이상의 뜻을 담긴 의미의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시편, 오늘 본문 72편과 시편 22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여러분 먼저 메시아 시편 22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22편, 이것도 다윗이 지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바꿔보니까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다윗이 외친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 듣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여기서의 내 하나님,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통이에요. 17절에 다윗이 뼈와 같은 뼈를 아픈 큰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은 주목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주목을 받게 하셨다. 18절에 내 고소를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 시편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임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였지만 솔로몬은 이 다윗의 기도를 진정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시편 72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72편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시편 72편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모든 왕이,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의 악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섬김을 받았지만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모든 민족들에게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예표한, 예수님을 예표한 이 시편 72편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솔로몬의 이름은 영구한 이름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대부분을 우상 숭배로 낭비하였고 그 이름을 우리는 실패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시대가 변화해도 영원히 기록될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72편의 아버지의 기도가 메시아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듯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한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72편을 사용하신 거예요. 부정이 담긴 72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72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편 72편을 택하여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아닙니까? 찬양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72편에서 다윗이 그 큰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사랑했던 그것과 똑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72편의 그 예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오는 메시아 시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찬양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2편은요 아버지인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시편이 시편 72편의 메시아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죄를 짓고 있는 베드로에게, 실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예수님이 그 낙심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한번 우리 신앙으로 선포해 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2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살리고 있는 그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늘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정이 느끼는 이 사람 다윗이 솔로몬에게 느끼는 그 부정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신지를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못 넣쳐 커가지고 그 정도로 사랑하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72편, 어려울 수 있는 이 시편, 메시아 시편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72편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 되라고 기도했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며 간절히 확신하며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도 있어야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 아멘 아멘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시며 메시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